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표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뜨리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친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136편 시편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여기에 쭉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육체의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고, 빛을 주시고 해와 달을 주시고, 또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또 우리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기 23절에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얘기에 감사하라. 우리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셨다. 다윗도 여호와여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니 인자가 무엇이간데 나를 기억하시나이까.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하리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셨다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돌봐주고 기억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1년을 지내놓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이웃에게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할 일들. 오늘 여기 136편에는 26절로 되어 있는데 이거 감사의 목록을 우리가 적는다면은 10가지도 50가지도 100가지도 1000가지도 10,000가지도 우리가 다 감사의 목록을 적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 thanks, thank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thank란 말과 생각하다, think란 말은 같은 그 어근이에요. 그래서 영어나 우리나라 말이나 말이 이제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것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묵상이라고 하는 메디테이션과 메디슨, 약이라고 하는 말도 같은 그런 어근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올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은 감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우리는 모두가 다 남의 것, 빚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도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것이고 이것도 부모님이 주신 것이고 또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것도 다 이 식물을 먹고 또 동물을 먹고 하는 것도 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것을 내가 가져온 것이죠. 이것도 빚이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이웃들에게 이런 고마움을 다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그 요즘에 이 말빚이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말빚. 그러니까는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빚이 되고 이 내 말로 인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빚이 되고 이걸 또 말빚이다. 또 우리는 사랑의 빚이다. 그래서
그래서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복길에 있을 때 이 청교의 서북교회에 한번 우리 전인선 목사님 있을 때 몇 번 와본 적이 있어요. 뭐 시찰에서 과자를 나눠주고 또 갈비를 나눠줘가지고 여기를 갖다 주라고 그랬어. 여기 또 목사님이 안 계시고 우리 또 박민지 장로님 한만 불러도 그냥 나오도 않고 그래서 여기 오고 그랬는데 이 교회가 그때 와서도 아름답게 제가 보였어요. 그런데 또 제가 이거 심무하게 되고 어제도 우리 무안군 기독교 연합회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교회 마당도 오르고 이 교회가 아름답다. 참으로 이 예배당을 땅을 바친 우리 장로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또 이 교회를 짓기 위하여 수고했던 분들의 이 수고를 우리 모두가 다 했지만은 다 감사해야 되고 참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일이 너무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무한 시찰에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각 교회마다 여기 재단에 이제 농작물을 올려놓고 이렇게 감사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우리도 이렇게 쌀이나 배추나 낙지나 이렇게 가져오셨는데 그 대치제일교회는 그 지게, 이 지게가 이제 그 밑에가 다리가 잘라진 그런 지게를 또 이렇게 가져오고 또 바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바작이라는 것을 잘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도 바작이라는 것이 뭐 이게 거기다 뭐 얹어놓은 거 그런 거 말하는 겁니까? 등에를 지고 옛날에 텐트 같은 거 내고 그랬어요. 이렇게 지고 하는 거 지게 비싸게 하고 이렇게 널판지 같이 생겨가지고요. 그걸 바작이라고 그러네요. 한번 찾아봐도 바작이 안 나오더라고요. 표준어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가면요. 바작. 요즘은 지게도 잘 안 보이고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전시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에게 이제 건강도 주셨어요. 몸이 또 지금도 우리 아프신 분이 계시고 그러시지만 하지만 이렇게 건강을 우리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제 그 CBS에 기막힌 초대 그 김동호 목사님이 그 암에 걸렸고 해서 암 환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설교하고 또 간증하고 하는 것을 또 보았는데요. 그 암이라고 하는 그 선고를 받을 때 무척 불안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참으로 이 땅에는 너무 많은 병들도 있고 암도 많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다른 환자, 암 환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위로하면은 한 10 정도의 위로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암에 걸려서 이렇게 똑같이 위로를 하면은 100 정도의 그런 큰 위로가 된다고. 왜냐하면은 목사님도 암에 걸렸기 때문에 자기와 똑같은 그런 병을 걸렸기 때문에 더 큰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어떤 여자 그 찬양 사역자 그 전도사님은 한 3, 40대 젊은 나이에 자기 남편이 단도암 이제 그 몸이 좀 호흡이 곤란해서 갔더니 이 전이가 돼가지고 항암제도 없이 4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4개월 후에 죽게 되었을 때 참으로 두 자식이 있고 그 남편이 그렇게 의지했는데 이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막막한, 그리고 또 아들은 아버지가 없는 그 빈자리에 대한 이 분리불안 증세가 나타났다. 이 분리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으려고, 어머니 안 떨어지려고 하는 이런 불안 증세. 그래서 참으로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붙들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장례식장에까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는데 이제 나중에서야 원망하게 되었다. 오늘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처럼 우리가 때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무조건 감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하기보다도 참으로 하나님도 욕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사람도 원망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게 풀린다는 거예요. 그냥 가면을 쓰고 불평할 것이 있는데도 그냥 감사라 하니까 안 하는 것보다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보다는 참으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나는 왜 하는 일들마다 잘 되지 않고 왜 남은 건강한데 남은 부유한데 나에게는 이런 질병이 오는가? 내 인생은 왜 꼬이기만 하는가? 이렇게 염세적이고 부정적이고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에게도 마찬가지. 우리는 완벽하려고 하고 완전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참으로 실수가 있고 완벽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것이 더 자유스럽고 편한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완벽하고 늘 행복하고 이것만 추구하려다 보니까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로 우리는 만족하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제 설교를 들어주고 또 이렇게 우리 교인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 엊그제 이제 우리 장감실 권사님이 아프다 해서 갔는데 걔가 얼마나 지저대니까 무서워가지고 좀 못 들어갔어요. 갔더니 참으로 몸이 갱신을 못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 권사님이 돌아가시고 그렇게 하면은 참으로 우리 교인이 또 없어지게 되고 건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보니까는 이제 방에 무엇이 또 묻었고 발에도 무엇이 묻어 있고 그래서 그냥 나왔는데 우리 또 정복수 목사님이 또 죽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 다음날 가서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방이라도 닦아드리고 발도 닦아드리고 이렇게 하지 못하고 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때로는 참으로 몸이 약하여 어려움이 있을 때가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만한 건강을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불편한 감사. 이 말이 이제 맞는지 모르겠는데 불편한 감사.
불편한 것에 대한 감사,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옛날같이 자유스럽게 모이지도 못하고 바깥 출입이 제한되고 상권이 죽고 또 경제가 어렵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고 이제 엊그제부터는 이제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안 쓰면 10만 원 벌금이다 이렇게 하대요. 그리고 전 세계 사망자가 126만 명이 되어. 그러나 우리는 이런 불편함 속에서도 우리가 원망하고 괴로워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옛날식으로 이게 돌아갈 수는 없다고 그래요. 아무리 백신이 나오고 그러더라도. 그러나 이런 불편함 속에, 이 질병 속에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마스크를 쓴 것은 내가 너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서 내 입을 막으려는 것이구나. 내가 손을 씻고 이렇게 하듯이 내가 성결하고 또 내 마음도 씻어야 되겠다. 거리를 유지하듯이 우리가 세상의 욕심에 빠지고 그렇게 했던 것을 내가 이제는 거리를 내가 둬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 질병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 불편함 속에 너무도 요즘은 참으로 첨단 과학 시대가 되어가지고 편리해요. 자동차로 얼마든지 빨리 갈 수도 있고 버튼 하나만 누르고 또 바깥에서도 그냥 우리 집안을 들여다볼 수도 있고 그 에어컨도 그리고 그 밥솥도 할 수 있는 이런 편리한 시대. 그러나 우리가 불편하고 그리고 힘들고 덥고 춥고 이런 곳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라든지 옛날 사람들은 참으로 가난 속에서도 감사했어요. 가난 속에서도, 청빈함 속에서. 그러나 지금은 너무 먹을 것이 많고 우리가 부족함 속에서도 감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산 정약용 선생은 6가지 감사, 나이가 드니까 6가지 감사. 머리가 민둥머리, 중머리가 되니까는 이제 망근을 쓸 필요가 없어서 감사하고, 이가 다 빠져서 치통에 근심이 없어서 감사하고, 눈이 나빠져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강산의 풍광을 즐기게 된 것이 감사하고, 귀가 어두워져 가지고 세세한 일에 신경 쓰지 않아서 집안 어른 노릇을 하게 된 것을 감사하고, 여러 가지 감사를 그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계의 국가는 약 195개에서 한 240개, 한 200여 개의 국가예요. 전 세계 인구는 77억이에요. 77억 인구 중에서 나의 삶, 우리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나에게 은혜의 주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감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5.18도 그 희생자들, 그 사람들에 의하여 이 민주화가 돼서 민주화의 빛을 우리가 지고 있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의 빛을 지고 있고 우리 이웃에게 이런 다 빛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인간극장에 그 부산에서 태어나가지고 태어날 때 탯줄도 자르지 않는 채로 그 시청 앞에 버려진 그 어린아이가 입양 기간을 통하여 저 벨기에에 입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벨기에 부모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서 한국 아이를 입양해가지고 잘 키웠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카네기 홀에서 이제 기타리스트예요. 부모가 좀 공부를 많이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가 이제 40이 넘으니까 이름이 든인데 자기 뿌리, 자기 엄마를 한번 찾고 싶어서 이 부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시청은 이제 옮겨버렸고 이제 구시청 그 자리. 그러면서 자기 엄마를 원망하지 않는. 자기 엄마도 텔레비를 봤을 것이고 했는데도 원망하지 않고. 그래서 그 성은 신씨고 이름은 성호. 그래서 이제 자기 엄마도 그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나를 버렸을 것이다. 찾지는 못했지만 감사하고 자기를 키워준 양부모님과 그 친척들 벨기에 감사하고 또 한국인 자기 부인 여기 참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고아나 마찬가지. 그런 사람을 또 남편으로 이렇게 해준 그 처가집 장인 장모 아내에게 감사하는. 그래서 자기의 뿌리를 찾고 싶은 나를 버렸지만은 탯줄도 자르지 않고 그냥 내버렸지만은 그래도 나를 낳게 해준 이 생모에게 감사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제 그 연주회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런 감사. 이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감사요. 그는 기억하기를 이것이 그냥 행복한 그런 기억이 아니에요. 왜 나는 이런 좋은 부모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고 이렇게 입양돼 가지고 그렇게 안 좋은 기억이고 그 불행한 기억이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는 이런 마음 우리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똑같은 일도 나쁘게 생각하면 한없이 나쁘게 되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좋은 일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편함에도 감사하고 어려움에도 감사하고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시다. 589장입니다.